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이것이 복된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칭찬과 축복이다. 네, 칭찬과 축복은 과해도 결코 탈나지 않는다. 네, 꼭 명심하시고요. 마음껏 항상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좀 더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세상은 차갑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딜 가도 팍팍하고 사람들의 표정과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좀 차갑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세상에서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하지 않죠.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할 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평가가 더 익숙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 이때는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박해 그리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외롭고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가장 감사하고 복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당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죠. 이때 당시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 속에서 참 힘들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 사도는 마음을 다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로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따뜻한 말. 그런데 그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7절인 거죠. 만물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하루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똑바로 떠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라는 애정 어린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베드로의 7절에 강력한 촉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우리들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방에서 몰려오는
풍파 속에서,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죠. 정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 속에서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봐도요.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따뜻함.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따뜻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소 제일 먼저 실천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따뜻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섬김이들, 봉사자들이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따뜻함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하며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은혜는 옅어지고 그 자리에 나의 어떤 나의 열심이 들어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함 속에서 내 의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데 아니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아유 저러면 안 되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섬김의 자리에 오해와 상처가 남게 되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해봤자 뭐 내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점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봉사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이제 맺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게 되고 또 과거의 불편한 기억을 앞세워서 자꾸만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반복이 될까 봐, 또 불편해질까 봐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빗장을 확실하게 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물러서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정말 신대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많은 그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쟁률도 높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특수 사역을 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소명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분들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어떤 자기의 유익 계산하지 않고 정말 던졌거든요. 정말 던졌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신학대학원도 미달이 된 지 오래고요. 미달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들도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없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요, 사역자들을 추천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사역자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없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 젊은 MZ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교회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돼? 그냥 알바하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클래스에서 진짜 사역을 나가는 전도사님들이 많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효섭 전사님은 참 귀한 분이신 거죠. 칭찬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차갑고 교회가 힘들어도요 우리의 따뜻한 봉사와 헌신이 없이는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것부터 먼저 좀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는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중심을 잡아 나가고 내 사명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봉사와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멈춰버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그리고 은혜로 감격스럽고 풍성해지고, 풍성함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룸받는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날마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힘듭니다. 결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간섭도 받지 않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이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없고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상태가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 중심, 내 위치를 잘 잡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금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핵심 처방을 내려줍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열정보다 내 영혼의 상태를 먼저 따뜻하게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참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절에서 베드로는 말하죠.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가 나오죠. 누가.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즉 교회 안에서 말하고 봉사하며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자칫 이 말을 오해하고요. 오해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의욕을 잃거나 봉사일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살펴서 합당한 자로 세워진 후에 본인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라 하는 당부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합당한 자가 필요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합당한 자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봉사와 헌신은 오히려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비싼 악기가 있어도 연주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연주하게 되면은 그 악기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기를 잘 알고 정성껏 악기를 다루면은, 그리고 연주하면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세워진 사람이 정말 정성껏 섬길 때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서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요 부분을 말씀을 제가 읽는데 갑자기 군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멋진 사나이 군가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이 군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지. 우리 모두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멋진 그리스도는 뭐죠? 멋진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밋밋함이 아니라 뜨겁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도 스스로를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봉사와 헌신의 기초는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죠. 따라서 사랑이 빠진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와 헌신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는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된 어쩔 수 없는 죄성과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실제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마주할 때의 이 당혹감, 선을 행하면서도 내 안에 다른 어떤 생각과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걸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고민하게 되기도 했었죠. 이거는 내가 뭔가 불순한 내 안에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식, 어떤 이중성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의, 그러니까 이 지독한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베이스가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 봉사를 통해서 이런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과 섬김은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자꾸 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정욕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섬김, 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섬김은 당연히 사랑을 구체화시켜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섬기더라도 뜨겁게, 봉사하더라도 뜨겁게 해야 이런 죄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하게 되면은 계속 하다가도 다른 생각 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하지 말자, 여러 가지 복잡한 자꾸 이런 잡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은 뜨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봐오면은 좋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허물이 더 많이 보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그렇죠. 처음에는 막 좀 긴장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다가 익숙해지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보고 20년 지기, 30년 지기, 그러면은 그냥 속사정까지 다 압니다. 허물, 그냥 그런 다 알잖아요. 그죠? 당연히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허물을 알게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치스러움인 것이기도 하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부족함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허물을 볼 수밖에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고, 제가 옛날에 장난 아니어서, 우리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마치 한겨울의 따뜻한 이불처럼 상처, 허물을,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게 되면 말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막 때릴 수 있기도 하고 서툴잖아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서툴고 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꾸짖지만은 않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왜 넘어졌냐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막 밀어버리고 다시 일으켜 주잖아요. 그죠? 부족하면은 다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복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칭찬과 격려, 이 축복,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은 허물이 보이니까 허물을 얘기하게 되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다른 감정이 있어서 말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뒷담화라는 것이 또 대표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게요, 닉네임,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별명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이 많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별명을 붙이는데 막 좋은 말들, 막 천사, 뭐 이렇게 막 안 부르잖아요. 뭐 또라이,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 보면은 꼭 신체의 어떤 부분 이러면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재밌으라고 그런 식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먼저 보기보다는 허물, 단점을 먼저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 자, 9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섬김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원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짝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불평과 헌신은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데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평을 하게 되면, 내가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불평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끝까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만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버리고 끝까지 묵묵히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와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섬기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길 때에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좀 넉넉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조금 마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서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온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길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당연히 자리 잡아야 될 보편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교회들의 모습만 봐도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냉랭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냉랭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우리도 말씀을 듣고요. 섬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섬김, 봉사,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강조된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자신이 없죠. 왜 안 됐을까요? 중요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인데요. 그 봉사와 이제 헌신을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욕이 있는데,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지고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의 일, 혼자서만 할 수가 없죠. 교회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보면은요, 저도 계속 얘기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일꾼이 없다, 뭐 사역자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일꾼이 없다고 하고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일꾼이 없어요. 봉사자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날 하는 사람들만 봉사를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안 돌아갑니다. 늘 걱정이에요.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이 지구상에요,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70억, 80억 되나요? 예, 그죠? 아무튼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 똑같을 수는 없죠.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각기 다른 모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도 자꾸만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열등의식이 들고 또 시기의 마음도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 각자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래서 내 관점에서 자꾸 쟤는 저렇게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쟤는 뭐든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가 내게 지금 내가 은사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장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봉사의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은사가 아니면은 너무 힘든 것이죠. 열심히 섬기려고는 하는데 힘든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감당을 하면은 즐겁게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람도 생기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도 있고 또 열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알고 섬길 때에 나도 교회도 모두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 교육을 할 때 꼭 듣게 되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인데요.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살림을,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자죠. 그러니까 주인이 위임한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일하는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내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훨씬 더 사려 깊고 신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오늘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게 좀 과열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심지어는 그 넓은 미국 땅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학군을 형성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네, 우리 한국 민족과 맞다이를 뜰 수 있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요. 학구열이 아주 강한 나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교육 이런 이제 드라마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잘 사람들을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처럼 이렇게 나서지는 않는데 보면은 뒤에서 묵묵히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빵꾸나지를 않는 겁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늘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 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목사님 저도 드러내는 거 너무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도망가는 게 또 은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망가는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얘기만 하면은 아주 빨라요. 이제 눈치가 구단이 돼가지고 딱 하면은 바로 그냥 쫙. 네, 그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래야지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내 삶이 평안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라는 은혜 공동체 판을 깔아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판을 깔아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에 따라서 참 신기한 게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죠. 근데 우리 따로따로 우리들을 보면 참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맞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각들이 맞추어져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 거죠. 부족한데 조각이 맞추어져서 나의 부족함을 그렇게 보완해가는 것, 채워가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유익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다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섬기는 자들은 두 가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군가 말하려고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투머치 토커라고 하잖아요. 투머치 토커 하면은 우리 이제 연예인 중에서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있죠. 박찬호 씨. 네, 투머치 토커. 이분은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쉼없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가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왕의 남자로 유명한 그 감독 장항준 감독도 투머치 토크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분 라디오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죠? 네, 우리는 말을 할 때 이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자, 말을 할 때요. 내 어떤 경험,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 간 어떤 갈등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거의 99%는 뭡니까? 말 때문이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거의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근데 어떨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할 때인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얘기할 때에 너 이러면 돼. 내가 뭘 네가 잘못했지. 내가 맞는 거야. 아니야, 내가 맞는 거야. 이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너 이러면 돼. 맞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함이 맞죠. 할 수 없는 것들이 맞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나의 어떤 열심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기찬이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이자 또 고아의 아버지였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은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분이라는 것 때문에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근데 처음에는 그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분이 쓰신 이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5만 번 이상도 충분히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사역자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와서 탄식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의 일을 한다고 늘 언제나 열심을 다해 왔는데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원망의 마음만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지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이렇게 그 젊은 사역자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평판도 자존심도 지혜도 열정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게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제게는 원망할 이유도 지칠 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참 큰 감동과 도전이 되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요, 지치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 열심을 내다가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성도 다른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늘 그래요.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와 좀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열심은 있었죠. 하지만 내 열심이 은혜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봉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언제나 나를 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혹여나 오늘 우리들 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이런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혹시나 또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영적인 봉사의 일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수명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다. 내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까지 사명 다 하고, 그래서 예전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잘 믿다가 잘 살다가 잘 가자였죠. 그죠? 화끈하죠. 네, 우리 사명 다 하고 멋지게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좀 쉴런다, 이제는 좀 안 할런다, 그러다가 회의감이 들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선한 우리가 봉사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건강의 비결이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봉사와 헌신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교회죠. 사단은 마지막 때에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 열심을 내야 되지, 그래 한번 해보리라. 그럼 사단은 어김없이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하지마. 뭘 자꾸 하려고 해. 그냥 좀 쉬어. 피곤하게,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그만 좀 쉬어. 이제 쉴 때 돼서 저기 여행 다니고 놀러 좀 다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냥 그렇게 노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요, 우리의 쉼은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유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가시고 또 그러한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그래 안 하는 게 낫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요, 항상 사단의 방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물러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몸도 아프고 힘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때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힘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와 헌신자,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지 봉사도 헌신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은혜 없는 봉사는 나도 모두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네, 더 좋은 일꾼들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고 정말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한 은혜의 욕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불완전한 도구라도요, 장인의 손에 들리면은 훌륭한 작품이 나오듯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가진 것, 나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선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하고 범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